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6월 오늘이 13일이죠. 뭐 이제 입춘도 지났고 좀 있으면 정월 대보름입니다. 내일 모레면. 오늘은 그 대방등 대집경 그 무언보살품 제2호 6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지사 강의교재 1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인욕지성 비색작하여, 여기서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을인 욕될욕 어저사지 소리성 안일비 모양색 만들짝 무달불 오를까 볼도 볼견 없을무 곧소 바소 만약약 있을려 닦을수 모을집 고를평 같을등 근본심 곧즉 이시 참을린 어조사지 참진 실제실 형상상 참을린 욕될욕 비록수 다시보 생각할렴 멸할멸 어조사이 더불을려 모양색 몸신 형상상 함께할공 행할행 하나일 모두체 그럴문 글자자 다하게 없을무 셀로 무사람 중 살생 설립 이름명 참을린 욕될욕 만약약 있을려 능할령 길들일조 몸신 입구 뜨의 곧즉 이시 없을무 윗상 어조사지 참을린 욕될욕. 자, 1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약 있을려 능할령 참을인 욕될욕 사람자 이시 또역 곧즉 이시 없을무 윗상 참을인 만약약 있을려 무사람 중 살생 부술세 극이 몸신 마디절 무너뜨릴 게 끝말 같을려 풀호 그 문지를 그 호마라는 것은 그 들깨 참깨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볼관 몸신 우히려유 같을려 마를 건 풀초 나무목 이시 곧즉 이름명 어저사지 들위 몸신 참을인 만약약 들을문 나쁘락 말고 꾸지질리 떼시 극이 마음심 안일불 움직일동 같을려 본받을 법 머무를 주 볼관 살필찰 마름 소리성 같을려 하늘어 빌공 곧즉 이시 없을무 윗상 어조사지 말고 참을인 만약약 이 능자를 유자로 썼는데요. 그 능자로 바꿔주십시오. 능할능 통할통 통달할 딸 괴로울 뻔 괴로울래 이날린 멀론 떠날리 하나일 모두제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이시 곧즉 이름명 어조사지 될위 마음심 참을인 안일불 될위 하나일 모두체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더러울로 같을려 참을인 곧즉 이시 깨달을 뽀 불도제 성품성 몸신 입고 뜻의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역 또역 같을려 이시 만약약 능할능 돌아갈 회 이시 향할 향 깨달을 뽀 불도지 이시 곧즉 이름명 들위
얻을 득 깨달을 보 불도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여섯 번째 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은 탈북민에 관해서 이 불교에서 그 우리 종생들이 어떻게 부처님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보살들은 이 탈북시키는 사람들의 그 브로커와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브로커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탈북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돈을 받더라도. 어쨌든 그렇고, 자 14페이지 밑에 5번째 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욕지성 비색작하여. 인욕이라는 것은 그 인욕이라는 소리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불가두견 무소차하니, 그 바르게 보는 것도 아니고 처소도 없으니,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르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처소도 없다. 처소라는 것은 내가 잠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 그죠? 그리고 내가 한동안 머무르는 곳, 그런 곳이 처소지요. 이런 것도 없으며 양유수집 평등심 하면, 만약에 그 평등한 근본을 수집함이 있으면,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을 여기서 심자를 그 마음심으로 보느냐 근본심으로 보느냐, 이거에서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 수집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또 이상하지요.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어떻게 뭐를 수집해요?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한 함이 있으면 즉시인지 진실상 하니라. 곧 이는 인욕의 참 진실한 그 형상이 실상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어렵죠, 말이. 자, 인욕. 불교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단어지요. 인욕해라, 참아라,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아무거나 참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부당함을 참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방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나쁜 것을 더 키워내는 것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인욕이라는 것을 아주 네 구절로 간단하게 진짜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인욕이라는 것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욕이라는 것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또 보세요. 바르게 보는 것도 아니고 처소도 없고, 처소도 없으며, 만약에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하면
만약에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함이 있으면 이는 곧 참된 그 자, 이는 곧 인욕의 참된 실상이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욕이라는 것이 어느 그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참는다는 것이. 그렇죠? 이 불교 경전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나가는데 정점을 찍는 데까지 가려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법신을 이렇게 항상 요 그 두 가지 이 하나의 그림을 법신,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밑에 만다라를 중생계고 위에 자비이사 사무량심과 이 그 팔방에 그 부처님이 이렇게 배속이 돼 있으면은 여기가 천성계입니다. 두솔천상 미륵보살 처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부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요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걸로써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머릿속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냐 보면은, 제 그 강의를 처음부터 그 불교 경전의 구성원리 기초과정에서부터 12년법 공부하고 차례차례 지금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은, 머리에서 어느 것이 그 그림이 맞춰져 갈 겁니다. 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맞네? 제가 항상 퍼즐 맞추는 식으로 강의를 했어요. 불교 경전은 퍼즐입니다. 네? 커다란 퍼즐이에요, 부처님의.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도 이제 호마라고 나옵니다. 참깨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부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을 모든 경전 가운데 흩어놓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흩어놓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흩어놨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야 한다. 그 이야기를,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보살 장엄을 한다. 보살이, 예? 장엄을 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씩 하나씩 맞췄으니까 어떻게 돼요? 꾸미는 게 되잖아요. 꾸미는 게 뭐냐면 장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경전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오시면서. 그러나 이제 이 경전만 하나만 지금 그 기본 과정과 12년법 듣지 않고, 그리고 뭐 그 다른 제가 강의해 놓은 경전들을 듣지 않고 이 대방능대집경, 지금 무언보살품 요거 하나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떠냐면은, 여기에서도 물론 그 퍼즐 맞추는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 이해하기가 난해하죠. 왜? 다른 곳에서 이제 공부하는 것과 제 공부 방식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처음부터 공부를 해가면서 그 경전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경전을 그 좀 읽어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은, 내용은 다른데 뜻이 같은 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보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뜻이 변화해요. 변화하면은 어느 것으로서 하나 굳어지게 되고, 이 굳어지게 된 것이 다시 다른 것과 만나면 또 변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변신 로봇과 또 똑같은 거지요. 뭐 3단 변신 로봇이네, 뭐 10단 변신 로봇이네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런 것처럼 부처님의 퍼즐이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처음에는 요 나뭇가지만 있고, 예? 그 열매만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뭇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이 보이고, 다시 어떻게 되냐면 나무 줄기가 있고 또 뿌리가 있고 그리고 이파리가 있고, 이런 꽃과 이파리가 있는 것까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법신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보면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됐냐면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머릿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죠? 모양으로 인욕이라는 것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처소도 없으며,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르게 본다고 해가지고 저게 진짜 바른 것인지, 예? 그 내용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인욕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게 바른 것인지, 참는 것이 저게 바른 것인지 어쩐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정점까지 다다르기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거기까지 끊임없이 갈 수 있었던, 제가 갈 수 있었던 동기는 뭐였느냐면은 하나하나가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집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스님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법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 광범위해져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부처님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넓게 퍼진다, 광범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공이라는 존재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냥 허공과 같이 비어있다가 하니까 저 우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주 미화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은 탈북자가 북한 탈출해가지고 중국 거쳐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에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의 한국 대사관에 담장을 넘었을 때, 그래서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무엇이 되느냐면은 그것이 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으로 말하면은 무엇이냐면 오용락이 촉이 들어오더라도 외부에서 내 몸으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촉이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오용락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소도 없어요. 처소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머물렀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근본을 평등하게 수행함이 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부처님의 이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함이 있으면은, 근본을, 그게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12인연법은 다시 고집멸에 들어가고, 네? 부처님의 지혜는 도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도는 부처님의 지혜, 자가 되고, 비는 고집멸이 되고, 또 12인연법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불교는요. 너무나 간단한데 부처님께서
너무 세분화를 많이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중생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저 많은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도는 자에 들어가고 고, 진, 멸 12인연법은 비에 들어간다. 그래서 비로서 중생 구제를 하고 자는 보살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래서 자에 들어가야 비에 들어가 봐야 중생 구제만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구제만 된 것인지 괴로움에서 어떻게 한번 나온 것일 뿐이지, 네?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로는 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를 닦아야죠. 그래서 뭐를 해요? 나중에 이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이해를 하여야 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완전히 이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진멸도. 고진멸도도 다른 데서는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괴로움을 모인 것을 멸하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도를 닦지 않고서는 괴로움이 멸하지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말을 바꾼다면. 그러나 여기 후지사에서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냐면 괴로움이 멸은 12인연법에 들어가고 이것은 도는 자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사성체는 비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암, 방등, 반야부의 경전은 비에 속하고 법화경은 뭐에 속해요? 부처님의 지혜에 속한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교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항상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네?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이야기를 하면은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많은 사람은 소통을 잘합니다.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요? 이 자로서는, 네? 머리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머리가 좋아지지 않고 공부가 안 되고 머리가 좋아지지 않고 그냥 절에 다녀도 치매에 걸리고 요양원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왔어, 아이고 누구세요, 아들 왔는데 누구세요, 딸 왔는데 누구세요, 언제 왔더라 해가면서 기억이 못하면은 깝깝하죠.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시켜 보니까 머리가 점점 좋아져요. 예. 60에 가까워도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약속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불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지면 마지막 죽을 때 치매 걸려가지고 죽진 않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함이 있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곧 인욕이 참된 실상이 되니라. 자, 근본에 평등하게 수집함이 있으면 이는 곧 인욕의 참된 실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실상요. 실제 형상.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탈북을 얘기해요. 그럼
탈북으로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고, 그죠? 왜 그러냐면은 탈북이라는 자체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 예? 현재이고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나 탈북으로 말하면은 되게 쉬워요. 자,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태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됩니다. 예? 그러면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 라오스 거쳐, 베트남 거쳐, 태국까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겠죠. 왜? 탈북하는 과정에 국경을 넘을 때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끌려가가지고 수용소로 갈 수도 있죠. 중국에 왔다 해가지고 또 안전한 게 아니에요. 공안들도 있고 중국 북한에서 나온 보위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돼요? 참아내야죠. 이게 인욕입니다. 누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욕하고, 예? 욕하고 침뱉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라. 부처님께서는, 예?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준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헐벗고 힘들고 숲에서 자고, 예? 추위에 떨고 하더라도 오로지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도중에서 하차하면은 대사관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왜? 다른데 중국에서 잡혀가서 농가에서 잡혀가서 뭐를 해요? 그냥 종살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탈북 과정과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삶에서 나오는 과정과.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함이 있으면 무엇과 평등해야 돼요? 근본을 자비희사와 같이 이 근본을 수집함이 있으면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이고,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여기에다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해서 지혜를 키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이 사음량심 여기에 배속이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본과 이 법의 근본이 자비사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팔만대정경의 근본은 어디예요? 자비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대로 공부를 해요. 불교는 마음 공부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불교는 부처불에 가르칠 교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나의 가르침일 뿐이에요. 예? 그리고 종교인들이 이 강의를 해가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 생각은 지 생각이지 부처님 생각이 아니잖아요. 나는 부처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스님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에 아직까지 했던 겁니다. 근본을 알게 되면은 아주 쉽습니다. 가기가.
저도 이걸 아느라고 22년을 보낸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정리를 딱 하고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큰둥해요. 그냥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조그만 거 하나 얻었는 갑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는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함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가, 대한민국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탈북에서, 북한에서. 똑같아요. 이 괴로움에서 나가는 그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언제부터 만든 것인가, 그 근원을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괴로운 바가 많을 겁니다. 나는 그냥 무한 태평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그 근원이 얼마나 긴지, 20년, 30년, 40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만들어놨던 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 근원이 뭐예요? 탈북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예? 왜? 북한에 있을 때 쉬웠어요? 아니잖아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탈북했어요. 탈북하니까 더 어렵네? 그 여기저기 거치느라 공안도 피해야 되고 경찰도 피해야 되고 그 국경도 넘어야 되고 되게 어려워요. 갈락하는데 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 그 대사관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공에 들어갔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으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 사가지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대한민국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로 건너가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괴로움의 영속이에요. 그래서 30년, 40년 참선을 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참선 가운데에는 지혜가 빠진 겁니다. 내 머리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내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장엄이 안 된 거예요. 장엄이. 예? 가면서 탈북 루트를 내가 자, 탈북자가 만약에 탈북을 해가지고 탈북 루트를 지도를 그려가며 간 사람은 나중에 탈북 이 브로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따라만 가는 놈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욕의 참된 실상은 뭐냐면 부처님의 법을 끝까지 가는, 이것을 다시 불교 용어로 함축을 하면 뭐가 되냐면 불퇴전이 되는 겁니다. 불퇴전.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것. 이 경지에 올라야 근본을 평등하게 수집하고 인욕의 참된 실상을 얻는 거예요. 불퇴전. 물러섬이 없는, 더 이상 부처님의 법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왜? 부처님의 법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그날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 법 앞에. 이 네 가지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네요. 제가. 그래도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알아도 한 줄을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욕과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인욕은 전혀 다르잖아요. 누가 와서
그 뺨을 때리고 뭐 하더라도 오른쪽 뺨을 때리고 왼쪽 뺨 내줘라. 이거는 그냥 뒤지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가 참 쌍스럽게 이야기를 하죠. 예? 고상하고 막 그 되게 품위 있고 기품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쌍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닌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욕이라는 건 그냥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못하고, 예? 건의도 못하는 그런 것이 인욕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확히. 인욕. 오늘 인욕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죠? 자, 인욕 수부 염염멸하여 이여색신 상공행하니. 인욕이라는 것은 비록 다시 생각하고 또 멸함을 생각하여 이여색신 상공행하니. 그 색신과 더불어 몸의 모양과 더불어 그 함께 행하는 것이니. 자, 인욕이라는 것은 몸의 모양과 더불어 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왜 사람의 모양과 더불어 항상 함께 행을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에는. 몸의 모양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행을 하니. 몸에 어떻게 돼요? 왜 몸의 모양과 더불어서 함께 행을 할까요? 항상 몸에는 그 육근이 있어서 육근이 있고 또 육근으로 촉이 들어오죠. 촉이 들어오면 다시 어떻게 해요? 무언가 이유가 생겨요. 발생.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촉에서 오용락을 일으키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몸의 모양과 더불어서 항상 함께 행을 한다는 거예요. 몸의 모양은 육근 안이비설신의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촉을 일으키게 돼 있죠. 외부의 반응에 의해서. 촉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함께 행을 해요. 몸과 더불어서. 네? 그래서 일체 문자 개무루하면, 일체 문자들이 모두 무루라는 것은 번뇌를 떠난 것을 얘기해요. 예? 번뇌를 떠나면 일체 문자로부터 번뇌를 떠나게 되면은 중생림명 명인욕하니라. 자, 중생을 인욕의 그 이름에 세웠다 하니라. 중생들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문자에서, 일체의 문자에서 번뇌를 떠나게 하면 일체의 중생들을 일체의 문자로서 번뇌를 떠나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
자, 위에서 보면 인욕은 다시 생각하여 색신과 항상 행하여 생각을 멸하는 게 하니 일체의 문자로 모든 중생이란 이름에서 번뇌를 떠나게 하여서 인욕의 이름에 서게 하니라. 자, 인욕이라는 건 아까 뭐가 됐어요? 진실한 인욕의 진실상이 나타난다겠죠. 실상이. 그러니까 인욕의 실상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법화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돼서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나시고, 예? 연능 부처님께서 앞에 나타나시는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능 부처님께서 나타나시고 법의 칠보탑이 나타나시고 다보열의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법신이 법신을 만나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의 문자로 모든 중생이란 이름에서 번뇌를 떠나게 해서 인욕의 이름에 서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중생 구제를 해가지고 이 법을 완전히 성취한 다음에 중생 구제를 하여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까지 가르쳐서 어떻게 돼요? 보살로서 완벽하게 만듦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의 문장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하나의 문장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경전 전체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신을 만나보는 건 뭐예요? 내가 정멸 열반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성불할 수가 있다. 부처님의 서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이 어려운 경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말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바꾸죠. 같은 말이라도 쉬운 말로 바꾸고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하나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법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양유능조 신구의하여 만약에 능이 신구의 삼업을 길들여서 즉시 무상지 인욕하며 곧 이는 무상 위없는 인욕의 인욕으로 가며 양유능인 인욕자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참아내어서 인욕하는 사람이 된다면 시역 즉시 무상인 하니라. 이는 곧 무상의 위 없는, 그러니까 이 무자를 없을 무자로 봐도 되고 관사무로 되는 거예요. 최상의 참는 인욕의 수행자가 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욕이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지난 금강경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리왕의 가리왕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리왕이 와가지고 칼을 들이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무엇을 하는 물건이냐? 그러니까 나는 인욕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해봐도 되겠냐?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그래도 마음 변함이 없냐? 그러니까 마음이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러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느냐? 가리왕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경전 공부해 가면서 욕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지금도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제가 조금 싸가지 없게 하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법을 구하면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나 가끔 염장도 지르기도 합니다. 왜? 너무 그 막무가내로 저기 뭐를 하면은 그 대들고 그러면은 그 모독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무상인 하니라. 그 관상으로 보면 최상의 그 인욕의 수행자가 됨이라. 양녀 중생 쇠기신하여. 만약에 그 어떤 중생이 있어서 여기선 중생이 그 중생이 아니에요. 예? 중생을 중생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아주 그 함정에 퐁당 빠져버리죠. 중생이 그 몸을 부셔가지고 절절 괴말 여 호마하고 그 마디마디를 잘라가지고 마디마디를 잘라서 참깨라든가 그 들깨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관유신여 유건 초목하면 만약에 그 이 몸을 관하는 것을 오히려 그 마른 풀이라든가 나무와 같이 본다면 시적 명지 위신인 하니라. 자, 이 사람을 그 몸으로 참는 것이 그 것에 최고가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서가리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디마디를 자르죠.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그 마디마디를 잘라서 참깨와 들깨 아주 작은 그 참깨라든가 들깨 그와 같이 잘라서 자른 것을 오히려 그 마른 풀이라든가 이 나무와 그 죽은 나무와 같이 오히려 이 몸을 그렇게 관하게 된다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왜 그 몸을 어느 중생이 자기의 몸을 마디마디를 잘라가지고 뭐를 했어요? 아주 잘게 부숴가지고 그 저기 뭐를 했어요? 참깨나 들깨만큼 그 거의 가루를 내가지고 뿌려놨어요. 그것을 어떻게 돼요? 마른 풀이라든가 마른 나무 이와 같이 그 몸을 본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여기는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부처님의 왜 여기에서 중생이라고 썼을까요? 중생을. 자, 부처님의 그 자, 비, 희, 사, 사무량심이에요. 여기에서 이 간단한 네 글자를 어떻게 돼요? 팔만대정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게 쪼개야 돼요. 예? 요 네 글자를 잘게 쪼개가지고 팔만대정경으로 쫙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중생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래서 중생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생은 중생계가 되는 거죠. 중생계에 이 바로 만다라 팔만대장경을 만드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그 몸을 마른 풀과 왜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은 뭐예요? 오용락이 들어오지가 않죠. 마른 나무 역시 오용락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풀이 아니고 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아야 무엇이 되느냐면 이 오용락이 들어오지 않고 무엇이 촉이 일으키지 않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는 그 신인 예? 몸으로 참는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법신으로 나몸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자, 비, 희, 사 네 글자를 가지고 뭐를 해요? 팔만대장경을 만드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합해서 뭐를 해요? 자비이사에서 우리는 집어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통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팔만대장경이 이 자비이사에 다 들어갑니다 해가면서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저는 제 강의는 제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제 것을 가지고 제가 안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를 하나를 전체로, 그러니까 손오공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오공이 뭐를 해요? 여의봉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상계의 자비이사, 중생계의 이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이 네 글자를 귀에다 넣고 다니기도 하고 그 펴가지고 팔만대장경으로 만들기도 해요. 이것을 다시 키우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천상계를 떠받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살로서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을 손오공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삼장법살은 저기 뭐가 되는 거고 부처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스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6번째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본문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